성탄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내일 모레면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은 예수님 나신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또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복음 속에 담긴 그 의미들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또 감사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4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복음은 무엇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구절이 로마서 1장입니다.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성경에서 예언한 바, 약속된 바, 성경에서 예언된 그 말씀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약, 구약 모두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또 그 아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육신으로는 형을 통해서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것은 구약에 예언된 바고, 그리고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어디서 나셨다 하는 거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좀 더 나아가면 다시 오신다 하는 것까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그것이 곧 예수님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곧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예언부터, 그리고 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나심과 죽으심 사이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그 행적, 그리고 이제 승천하신 것, 그리고 다시 오실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님의 그 나심에 관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나셨는지,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멸시받던 땅, 작은 곳에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26, 27절에 보시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그 갈릴리에서 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것,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마리아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가브리엘에게 명하신 거죠.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라고 가브리엘 천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동네 출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이 멸시를 받던 땅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에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 흑암 중에 있었던 땅, 이 갈릴리 지방이 흑암 중에 있었다는 것, 그리고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한 것처럼 이 갈릴리도 멸시받던 땅이었다는 거죠. 그런 땅이 영화롭게 되었다고 이사야 9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이죠. 예루살렘으로부터 갈릴리까지 가려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렇게 보면은 예루살렘 주위가 유대 땅이고, 그 다음에 유대 땅에서 갈릴리 사마리아를 지나서 갈릴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갈릴리는 이방 땅이나 다름이 없고 이방의 통치를 받았던 곳입니다. 그 당시에 역사학자들 보면 아주 어둡던 곳이고, 그리고 특별히 부패했던 곳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부패했던 땅, 그리고 수치스러웠던 땅, 그리고 이방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었고 이방에 의해서 유린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런 땅이었습니다. 이 땅에는 선한 것이 나오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땅입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도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볼 때 갈릴리 나사렛 지방에는 선한 것이 날 수가 없다. 더욱이 이방 땅이나 마찬가지고 그런 곳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곳이고, 어떻게 요셉이 유대 땅에 있어요. 원래 고향은 베들레헴이죠. 다윗의 자손이고요. 다윗의 자손이면 왕족이라는 뜻이고, 근데 어떻게 해서 그 갈릴리까지 가게 되었을까? 성경은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아야 했던 땅은 유대 땅이고 그의 고향은 유대 땅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이었는데 나사렛에 가서 살고 있습니다. 멸시받던 그 땅,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던 땅, 그곳에서 예수님이 나신 것입니다. 더욱이 그곳에서 마리아와 요셉의 가문에서 나셨던 것입니다. 그건 다윗의 자손이었고, 그리고 그 아버지는 물론 육신에 직접 낳은 아버지는 아니지만 그 가정의 아버지는 요셉이었습니다. 목수의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고 그는 목수 일을 하던 사람입니다. 어떤 대단한 관직을 갖고 있지도 않았고 사회적인 명성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갈릴리의 작은 땅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땅에, 그리고 아주 평범한 가정에, 목수의 가정에서 예수님이 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은혜 받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 30절에 보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죠.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멸시받고 또 알려지지 않는 땅에 있던 알려지지 않는 사람 가문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나게 하신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여,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선택하신 거죠. 물론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다윗의 자손 중에서도 유대 땅에 있지 않고 멀리 갈릴리로 어떻게 갔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갈릴리 땅에 있던 그 다윗의 자손 속에서 예수님이 나셨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작정하셨지만 은혜 받은 자여 한 것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멀리 알지 못하던 그 땅에 알지 못하던 가문 속에 메시아가 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때 모두가 왕권을 가지고 아주 휘황찬란하게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그런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그런 땅에 그런 가정에 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이고 사람들의 길과 다른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지혜로 예수님은 오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처음에 한국 땅에 왔던 선교사님의 그 기도문이 생각났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인데요. 마치 그 갈릴리 땅에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한국 땅에 그 멸시받고 척박하던 한국 땅에 오셨던 언더우드 선교사 그의 기도문을 한번 보았습니다. 그 기도문의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은 옮겨와 앉았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120년 전쯤 이야기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메마르고 가난하고 나무 한 그루도 시원하게 자라지 않던 그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고통받던 그 땅, 고통을 고통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곳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갔고 또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에 왔던 것입니다. 마치 갈릴리 땅에 예수님 오셨을 때 하고 유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곳에 은혜 받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은혜를 주셔서 한국 땅에 많은 복음의 열매들이 맺혔고 정말 나무 한 그루도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는 그 땅이 지금은 수목이 울창하게 된 것처럼 복음이 왕성했고 지금 전 세계에는 복음을 들고 나가 있는 한국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100몇 년 전부터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를 볼 때 이렇게 복음이 왕성하게 복음의 변화가 있는 나라는 아마 역사적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한국 땅에 복음을 심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 복음의 열매 중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가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다가오면서 저도 잠시 과거를 돌아보게 됩니다. 처음에 저희가 살았던 것을 생각해보고 정말 한 울타리에 6집이 함께 살았습니다. 거기에 다들 그렇게 살았지만 우물이 하나밖에 없었고 화장실은 2개 있었고 하던 기억이 납니다. 그곳에서 자랐던 저인데 이제 그리고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암울하고
또 우울하게 살았던, 한 번도 22살 어느 날 하늘을 쳐다보면서 내가 한 번 웃어본 적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을 때 한 번도 웃어본 적이 없구나 이렇게 한탄했던 적이 있었던 저였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했고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지금 이렇게 풍성한 삶을, 생명의 삶을 살고 있는 저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역사하신 것이 많은가, 은혜가 많은가 기억이 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갈릴리 땅, 멸시받고 천대받던 그 땅, 그리고 그런 가문에서 예수님을 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이사야 9장은 적고 있습니다. 오늘 또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는 예수님에 관한 교훈은,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척박한 땅에 오셨던 그 분은 구원자이셨습니다. 31절부터 35절까지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이 예수라, 이렇게 그 잉태했던 아들이 잉태할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라 하는 이름은 여호수아라는 이름에, 여호수아는 히브리 말이죠. 헬라식 이름이 예수입니다. 여호수아는 또 두 가지의 단어로 이루어졌습니다. 제호바, 여호와라는 것과 그 다음에 호세아, 우리가 호세아 선지자 잘 알고 있죠. 호세아가 바로 호세아와 제호바를 합해서 조슈아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제호바는 여호와라는 뜻이고 호세아는 salvation,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 바로 조슈아, 여호수아라는 뜻이고, 그리고 예수라는 뜻의 이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름을 가진 분이시고 실제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의 죄를 속량하시고 또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아들, 그분의 아들은 곧 하나님입니다. C.S. 루이스는 하나님이 낳으시면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낳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존재,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낳은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왕권을 갖고 오신 분이셨습니다. 야곱의 왕위를 가졌다. 유대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왕이 되시며 영원한 왕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을 비추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덮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덮다 하는 것은 그 원어로 보니까 에피스키아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뜻은
이게 그림자라는 뜻도 있지만 과도한 빛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변화산상에서 똑같은 단어와 똑같은 표현이 있는데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이 구름이 덮는데 아주 빛난 구름이 덮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 변화산상에 나타난 그런 것을 표현하면서 빛난 구름이 덮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9장 2절에도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는 질문을 했죠.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질문했는데 그때 답을 가브리엘이 천사가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첫째는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임하시리니,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덮어져서 그 빛이 임하여져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대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흑암의 땅, 갈릴리 땅에 큰 빛이 있었고 또 그 그늘진 땅에 빛이 비쳤던 것입니다. 또한 그늘지고 흑암이었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하나님의 빛이 비쳤고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왕권을 가지고 오셨고 그리고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이 없었던 그 갈릴리 땅에, 그리고 그 나사렛의 목수의 가정에 오셨지만 그분은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구원자시고 그리고 큰 빛이 되셨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말씀의 능력으로 오셨습니다. 36, 37절에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제 마리아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나는 처녀의 몸인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엘리사벳이 그 친척이었죠. 그런데 그도 늙어서 아들을 배어서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제 임신의 6달째 되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사가랴, 즉 엘리사벳의 남편인 사가랴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요한이 나겠다고, 세례 요한이 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임신을 했고 그가 이제 낳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것처럼 마리아가 잉태하고 처녀의 몸에서 잉태가 되고 그리고 그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한 일이 없습니다. 구약의 모든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되어서 그 말씀이 확실하게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의 능력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제 우리의 반응은 마땅한 반응은 곧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제 마리아는 그 모든 의심을 내려놓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때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었고 메시아는 이 땅에 났고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오늘 마리아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따라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놀라운 흑암이 그리고 큰 빛으로 변한 것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그 기도문의 뒷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또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성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신 말씀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가 도무지 이루어질 것 같지 않던 그 땅에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앞날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온 한국 땅이 복음으로 뒤덮일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전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성탄의 계절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동안에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마치 흑암과 같던 그러한 시기 동안에도 빛을 비춰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또 감사하며 또 우리들의 또 앞날과 새해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릴리 땅에 오셨던 그리고 요셉의 가문에 옥소의 또 가정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분은 빛이셨고 그리고 그 멸시받던 땅을 영화롭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또 우리 한국 땅에도 그 척박하던 가난한 땅, 소나무 한 그루도 제대로 자라지 못하던 그 땅에 선교사를 보내시고 그리고 복음을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찾아와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은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굳건히 또 믿기로 작정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분의 올 한 해 동안에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에서 또 선교하는 김지훈, 전영진 선교사님 부부를 기억해 주시고 늘 하나님과 그곳에서 동행하며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훗날 놀랍게 열매 맺을 것을 바라보며 또 그곳에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어려움 당한 가정들을 기억해 주시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